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오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받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와 흉계가 꾸며지고 있었던 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니라. 55절에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할세 하는 말처럼 이 모임은 유대 최고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지역 재판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그 모든 재판의 최종적인 심의를 하는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시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장면을 나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는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염려되니까 다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멀찍이 따라서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지만 이 순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사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염려하고 걱정했구나. 이런 제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날 새벽이어서 좀 날씨가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뜰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같은 시간대에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사내들인 공회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사내들이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 최고의 재판기구이고요.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해서 대제사장을 포함하면 71명이 됩니다. 모세 때 70명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와 70명의 장로처럼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보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해 놓고 그 죽일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바른 재판이라면 증거들을 조사해서 그 죄에 따라 판결을 해야 바른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 사형이라고 판결부터 내려놓고 그 사형에 해당되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이 서로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 그 많은 거짓 증언들 중에 한 가지를 마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하는데 그 증언들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에녹 1서나 토비드서나 바룩서와 같은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 문헌들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라는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된 성전 청결 사건, 말라기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잿물로 비누로 깨끗이 빨아서 표백한 옷과 같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말씀드린 많은 유대 문헌들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새로 짓는다. 이러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재판석상의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전은 헐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예수가 말했다. 당연히 앞뒤가 말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46년 동안 헤롯 대왕에서부터 리모델링 되고 있는 이 건물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새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거짓말한다라고 말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전혀 다른 성전이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지금 온 세상에서, 온 열방에서 지금도 선교사들과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의 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새로운 성전. 사람들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제사로 죄를 씻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말도 안 되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 때 곤욕을 당하고 괴로웠다. 하지만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괴로운 시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혼자 놔두고 괴롭히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답을 안 하셨는데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는 것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에고에임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지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낸 스스로 존재하게 된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내 주 메시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권능자는 하나님이시고
권능자의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뭐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 그대로다. 이 구절을 모르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누가 있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발 아래 밟힐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또 하나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소멸되지 않는 권세입니다. 그 나라와 영광인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모든 자들이 그 사람을 예배하고 섬기게 합니다. 다니엘 할아버지가 이 환상을 보고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아들의 어떤 형상에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로 예배하며 섬기게 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너희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침묵하시는 것도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그대로 말씀하신, 덧붙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어내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야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지옥으로 갔어요.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왜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외치죠. 참담하다고. 너희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은 참담하도다.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가면서 참담함으로 예수님을 죽일 때 신성모독이라고, 에고 에이미 때문이에요. 내가 그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사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왜요?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의로운 자가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어요. 판결을 내리자 6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내들인 공회원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우리 중에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이런 조롱과 모욕으로 잔인하게 예수님을 쳤습니다. 66절부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는데 가장 가슴 아픈 말은 7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실은 베드로는 그 도당 예수당의 제자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신 말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당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필사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죠.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 당이야, 예수당이야. 아니라고, 나 이 사람 모른다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정직하게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되는 걸 보리라고 정직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정직을 말씀하시면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살려고 거짓말로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마 예수님 재판 받으시다가 닭 울음소리 2번째 들릴 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겠구나 라고 여기셔서 그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맞고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 그 장면의 증언은 베드로의 증언밖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으니까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두 부류는 좀 다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악하고 불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해서 죽인 거고요. 베드로는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처럼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게바 베드로를 기둥으로 여겼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둥과 같이 되었어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탕자의 아버지가 맞으시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구나. 울면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구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소명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